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주저리 잘 있었느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볼 것이 아니고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안색을 살핍니다. 웃고 있는지, 뭔가 찌푸러져 있는지, 아니면 피부결을 보는 거죠. 뭔가 윤택이 나는지, 아니면 까칠해져 있는지. 그래, 외모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단정한지, 옷차림이 단정하고 반듯한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뭔가 복장도 뭔가 좀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리 해도 안심이 안 돼. 계속 쳐다보게 돼.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 시간이 아닌 일로 만나는 것은 그렇게 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모임을 해보면 그래도 역시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만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시작할 때 뭔가 표정이 어둡습니다. 교회 올 땐 반갑게 인사하면서 들어오죠. 그러나 막상 기도할 때는 그냥 웃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근심을 안고 왔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펼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 기도가 잘 되면, 예배가 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예배 끝났을 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는 그 티 없이 맑은 그런 웃음을 머금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눈가에는 눈물이 있을지언정 그걸 닦으면서 어린애처럼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눈물을 닦으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그냥 반갑게 웃으면서 친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방법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또 오시죠. 저희 교회는 물론 좀 작은 교회입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한 3일 못 보다 또 본 거잖아요. 또 인사하는 거죠. 장로님 건강하셨어요? 하시는 일 잘 되시죠? 아이고 목사님도 얼굴 좋으시네요. 그렇게 서로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허허허허허 그렇게 기분 좋게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헤어집니다. 새벽마다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새벽마다. 아이고 나도 억척스러운데 권사님도 보통이 아니네. 또 나왔어. 새벽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들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남달리 마음속으로 통하는 정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 멀리 경기도 안산시에 가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왔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카르포스 총회 신학연구원이라고 하는 저희 총회 인준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신학교는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군소 신학교입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때가 안 묻은 것 같아요. 때 묻은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하고 빤지르르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불편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것들이 확인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렇게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대단한 학위, 대단한 논문, 대단한 학문적인 성과 그런 건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때가 안 묻었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 이게 진짜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의 눈에 발타게 돼서 지금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저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학문적인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때묻지 않은 순수함, 진지함, 진실함,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번 학기에는 구약신학 개론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재를 함께 읽으면서 저도 같이 배우고 있는 거죠. 어저께 대화 중에, 강의 중에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이야기가 또 튀어나왔어요. 어떤 학생은 진화론도 틀렸고 창조론도 틀렸답니다. 왜? 창조가 맞는 거잖아. 아니, 창조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라고 해야 되는데. 다 틀린 거래. 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론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단도 큰 교단이고 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여러 번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빅뱅이 있으라라고 하시곤 그 다음부터는 과학자들이 말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빅뱅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138억 년이 지났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땅, 물 위에 물, 물 안에. 그 작업을 하신 지 46억 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걸 이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님, 세상의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어설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수록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자들을 불렀어요. 야, 일로 나와. 우리 공개 토론하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창조론이 거짓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망신을 주려고. 진화론자인 자신들이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승부가 안 나, 승부가. 창조 시대로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증을 펼치는데 결론이 안 나. 요즘은 어떤지 압니까? 요즘?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창조론자들이, 창조 과학하는 분들이 진화론자들한테 나와. 우리 공개 토론하자. 그러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수백 년 동안 단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단 하나도. 막 이렇게 무슨 뭐 고대사 박물관 가면 막 이렇게 뼈들 맞춰놓고 이거 있죠? 실제로 그런 짐승은 없었습니다. 다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공룡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어. 공룡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퇴적층에, 그 퇴적층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백악기나 주라기 시대에 그 공룡들의 화석이 있어야 돼. 그 지층에는 다른 시대의 화석이 있으면 안 돼. 그죠? 그 주라기 백악기에는 안 살았고 나중에 생겨난 짐승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짐승의 뼈는 그 지층에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층에는 공룡의 뼈가 없어야 돼.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공룡의 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 짐승의 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밑에는 아무 뼈도 없는 층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구 어느 곳을 파봐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 지구가 그 진화론자들의 입장이 궁색해지고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을 때는 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층이 생겼어. 근데 거긴 화석이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지층이 촘촘하게 생기는데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짬뽕이 돼서 거기 죽어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왜?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지층이 성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걸 입증할 만한 화석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미국에 이렇게 그 고대사 박물관 이런 거 관장하던 분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진화론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맞다라고 책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박물관 관장직에서 잘렸어요. 왜냐하면 그 박물관 자체가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 그 진화를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박물관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전시물 다 조작이죠. 실제로는 없었던 거.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림들 보신 적 있죠? 그 중간에 없습니다. 그냥 아마 요 정도 키일 거야. 아마 허리를 조금 더 폈을 거야.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림 잘 그려요. 그죠? 마치 그 시대에 있는 사람 하나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온 것 같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구가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얘기하다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전을 안 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원심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중력도 훨씬 강해져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장이 사라지는 순간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 이렇게 공기 입자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런 산들바람 이런 거 말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풍이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방사성 물질들이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딱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외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양풍을 맞으면 그냥 하루도 안 지나서 지구의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안 죽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장이 있다니까. 자기장.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 자기장이 태양풍을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태양계에 오직 지구만 그렇게 자기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전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고 있답니다. 자전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고 있답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과거엔 지금보다 좀 빨랐겠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잖아요. 46억 년 전에는 한 2시간이 하루예요. 2시간마다 자전을 한 거야. 그렇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심력, 원심력이 90력보다 더 세져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요. 아무튼 지구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6,000년으로 계산하면요. 별로 차이가 없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도 성경이 맞아요. 진화론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요. 물론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 증거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서 또 역시 진화론자들, 여러분들 칼 세이건 같은 사람 진화론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 진화론자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성경이 허황돼 보여요. 이야, 강단의 목사님들까지 유신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도대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요. 바보같이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저 그냥 바보로 살래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래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1,200만 이러다가 8천만으로 줄었다가 8천만이 아니라 800만으로 줄었다가 대충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 제대로 출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상당히 신실했던 신앙인들이 교회 출석 안 해요. 아주 왕성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흐름, 사조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도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히 물이 들어있을걸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다 모든 것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이상한 것들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시대를 이제 살고 있어서 나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외롭습니다. 엄청나게 외로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무술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 같아도 무술하는 사람 지나가네 이걸 느껴집니다. 폼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칼쳐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쩔뚝쩔뚝 지나가도 내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닌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워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으면 웃어주고 잘 오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은 아주 좋지 않아요. 웃을 수 있는 발 뻗고 편안하게 이빨 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적들이 국경을 침범을 해 들어왔고 영토를 상당히 까먹었고 지금 나도 포위됐어요. 그런데 늘어지게 늦잠 자고 오늘 뭐 먹을까 이빨 쑤시고 배 두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멱살 잡고 돌멩이 던지고 총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요. 생각의 전쟁, 믿음의 전쟁이에요. 성경을 믿던 사람이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쟁에서 한 명 전사한 거예요. 나 개인 속에서도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깁니까?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이 깁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냐고요. 한 선수는 체중 조절하고 온몸을 돌덩이처럼 단련시켰고 한 선수는 웃기고 있네 하면서 시합 전날까지 술 마시고 늦게 잤어요. 권투 시합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는 못 이깁니다. 예수 대장 강하시니 웃기고 있네. 애지간해야 예수님 능력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죠. 애지간해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운 걸 알지만 저는 끝까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변절을 해도 저는 최고의 일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만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무척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옳기 때문에 이걸 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수요일 날마다 묵상하는 사무엘상 말씀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주변 환경이 오늘 제가 느끼는 그런 주변 환경과 비슷한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1조를 바치고 제사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더 많아요. 제사장이 날건달입니다. 날건달. 제사장이 날건달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겁탈합니다. 어디 가야 평화가 있고 어디 가야 정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저주하십니다. 그 집에서 양육받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저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블레셋까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까지.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강철검을 가지고 왔어요. 갑돌, 요즘 말로 크레타 섬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어요. 오늘날 가자지구, 거기가 과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이름에서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 블레셋의 후예라고 보면 되죠. 그 사람들이 강철검을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강철검이 두 자루야. 하나는 사울이 들고 있고 하나는 요나단이 들고 있어. 나머지는 뭐야? 청동검도 아니고 농기구 들고 나온 거야. 농기구. 그리고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유리한 지형 지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파죽주세로 밀려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박빙의 전투가 아니고 일방적인 학살을 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대적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조공 바쳐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에 막 하는데 엄청 죽어요.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날 묵상하는 말씀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요. 첫날 전투에 4,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 3만 명이 죽어요. 과거에 3만 명이, 가장들만 3만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만 가정에 미망인들만 있는 거예요. 미망인, 아빠 없는 애들만 있고.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썩어 골마 터졌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패전해가지고 언약궤 뺏기고 제사장들 다 죽었고, 뭐가 남았어?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남았어요. 사무엘이. 그 주변에 날건달 같은 제사장들 같이 살았는데 그 날건달 같은 제사장들한테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도 사무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무엘처럼 그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때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무엘, 너 때문에 산다. 아니야, 답답해 미쳐버리겠는데 야 그래도 너 보니까 좀 위안이 된다. 그런 존재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2024년도 20대에 어떻게 하면 사무엘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여러분들은 큰 관심 없이 아니야 목사님이 그날 본문 거기로 정하셨으니까 듣는 거지 뭐 그렇게 큰 기대감 없이 3일 예배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주변에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사무엘은요, 학교 안 다녔습니다. 물론 당시 학교 없었어요. 학교 없었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라고요. 3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잡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을 잘 알아듣기 전에 엄마 한나로부터 들었는지도 모르죠. 기억이 날 건지 안 날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밖에는 들은 게 없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창조론의 이야기를 듣고 진화론의 이야기를 들어. 2가지 내용을 다 알아.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싸우니까 머릿속에서. 저기 진화론자고 창조론자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다고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 그러니까 뭐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것만 질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 깨끗한 도화지 같은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 예를 들면 바알 종교의 창조 신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웃기고 있네.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요, 어설프게 한두 구절 아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정립이 되다 보니까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게 헤아려지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알 종교의 창조 신화, 왜 바알이 아세라와 결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창조 신화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저희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놈들이 이런 짓거리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그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저희까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속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성경보다 더 재밌는데? 그러고서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콱 심어 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속에는 오만 잡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 오만 잡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좀 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세상 학문 버려야 된다고 해서 그럼 학교도 다닐 필요 없나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왜 열심히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무게중심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만 그 믿음이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지게 더 힘을 좀 쏟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그럴싸한, 더 재미있고 더 세련되고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 하더라도 눈길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시선,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치킨도 좋아하고 제가 스마트폰 게임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43%, 스마트폰이 31%, 치킨이 15%. 하나님이 1등이네요.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등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100%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는 생활. 신앙이 좋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점점 10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100%에 도달하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이 100%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아직까지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었지만 다윗도 범죄했어요. 솔로몬도 범죄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실수도 범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면 예수님의 모습에 좀 근접해지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무슨 머리에 뭐 이렇게 학사모 쓰고 뭐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닮겠다고 하면서 감투 좋아하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닮는 게 1순위인지 1순위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삶의 목표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신앙인과 진짜가 아닌 신앙인 반드시 먼저 점검해 보십니다. 상부터 주지 않으시고 정말 상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먼저 해보신다고요. 학교에서도 우등상부터 주지 않고 시험을 먼저 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몽룡도 그냥 춘향아하고 얼싸 앉는 게 아니고요. 찌그러진 갓 쓰고 나타난다니까요.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나타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나타나셔도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짜에 우리 모두 포함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편견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견. 자, 편견이 있으면요, 안 돼요.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편견 없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 마음의 저항감 없이 그냥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추어 봐서 맞네? 그렇게 따져본 다음에 받아들이잖아요. 아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시면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겨. 예수님 어디 가요? 거기 가지 마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제자들이라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서 예수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면서 왜 예수님 가는 길을 자꾸 막아?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아 세웠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 사탄 된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편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천국 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져요. 버리셔야 됩니다.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지식을 제 마음에서, 제 두뇌에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버린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말씀이 맞네?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오늘 말씀 7병 2어의 기적을
펼친 장소가 어디냐? 데카폴리스 지방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물론 살아요. 근데 다른 갈릴리나 유대 지방에 비하면 이방인들 비중이 훨씬 많은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벌써 그런데 가면 주님 어디 가셔요? 가지마.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들었죠. 31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계셨어요. 거기서 수로 보니게 여자들의 그 딸을 귀신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돈 지방. 그 시돈 지방은 유대 땅에서 더 먼 땅에 더 멀어. 제자들이 틀림없이 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31절에 7장 31절에 데카폴리스 지방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로 돌아와. 갈릴리로. 근데 그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은 데카폴리스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명, 두 명 모이다가 수천 명이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당장 고쳐야 될 병자는 없어. 있었으면 벌써 고치셨을 거예요. 고침받는 사람이 그냥 가나요? 고마웠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쟤도 고쳐주시네. 야, 이분 대단한 분이네. 그렇게 어지간히 병 더 이상 고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요. 예전에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일이 지났어. 3일. 3일 동안 계속 거기 야영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잠은 어디서 잤지? 밥은 어디서 먹었지? 화장실은 어떻게 갔지? 물은 어디서 났지? 우린 다 궁금하죠.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3일 동안은 어디 멀리 가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옆집에 살아도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예수님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들 배고파야 하는데. 잠깐 쉬게 하고 제자들한테 옵니다. 얘들아, 저 무리들 보이니? 나 저 무리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 얘네들 사흘 동안이나 나랑 같이 있었어. 지금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꽤 먼 곳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 그럼 죽는 거야.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안 되겠어. 얘들아, 먹을 것 좀 없니? 제자들이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먹을 거 없는데요? 실제로 없어서 없는 것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신 거 아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 아는데 아니 그런 능력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셔야죠. 저 이방인들한테 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그러니까 없는데요. 광야에서 먹을 거 어디서 구해요? 빨리 보내세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데카폴리스 지방에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저 쓸모없는 사람, 이방인은 구원인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저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능력을 낭비하고 계시느냐?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편견이 있으면요. 김 목사가 하는 행동이 다 못마땅할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편견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예배 시간에 왜 복장이 이렇고 왜 태도가 눈빛이 여러분 헌금 봉투 보면요. 제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만 예수님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드시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구약 성경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답답해요? 지금도 답답해요. 지금도. 그 답답한 과정을 지나가야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임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언약궤가 박살날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 허탈함, 허무함.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커다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신다라고 옛날엔 큰 소리 쳤는데 성전과 언약궤 박살나는 걸 보니까 함부로 계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인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질문을 무겁게 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도 계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고통을 좀 당하십시오. 그 질문에. 그리고서 해답을 얻으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견에 의해서 알았어 오늘 안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좀 갖고 와봐. 했더니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조그마한 보리떡 7개가 있어. 자, 이 7개를 들고 제자들에게 7개 떡을 받고 4,000명이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다시 제자들한테 그거 줍니다. 나눠줘. 나눠줍니다. 7덩어리인데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 왜 7광주리일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일단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써요. 유대인들을 잘 안 써요. 여기 이방인이라 땅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은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전에는 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일까요?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유대지파 한 지파 남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잖아. 12바구니인 거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자세히 보면요. 어떤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참치, 다랑어가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큰 빙어만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요. 하나님. 두어 마리라 하고 한 걸 보니까 두어 마리라고 하면 그 세 번째 고기는 너무 작거나 아니면 이 고기가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반쯤 뜯어 먹어가지고 반마리 남았거나 이런 정도의 상태일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눠주라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요. 제자들이 전에는 엄청나게 놀라더니 이젠 놀라진 않아. 아니 이런 능력을 유대인들한테 쓰셔야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셔요. 네? 사람들을 또 쫓아보냅니다.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죠. 배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왔대요.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일단 이 데카폴리스 반대쪽이겠죠. 많은 학자들은 막달라 지역에 있는 부둣가를 옛날에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쪽에 딱 가자. 마침 누굴 만납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나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 포진하고 있으면서 예수만 나타나면 트집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날은 뭐라고 트집을 받느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메시아면 믿으려고가 아니야. 얘는 메시아가 아닌 게 틀림없어.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내놓고 메시아가 아닌 증거만 찾아와서 소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표적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야, 조금 전에 4,000명 먹이고 오는 길이야. 여기 광주리 보여? 광주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어떤 기적이든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데, 표적을 요구하는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표적을 요구해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이방 군대를 쳐부셔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군사적인 메시아. 일단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방인의 군대를 무찔러야 돼. 그리고서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왕국,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또 차지하는 땅도 넓어지고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성전 재건하고 그걸 이제 메시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바리새인들은 더 승진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더 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자신들과 협의하에 일을 해야 돼요. 자신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랑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마음대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쟤는 메시아는 아니야. 아, 저 꼴배기 싫은 놈.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 사람 좋아하니? 저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아, 이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로마 군대를 진멸시키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탄식하셨어요. 크게 탄식하셨어요. 예전에 귀머거리 말 못하고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는데 그때 탄식할 때보다 더 크게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다시 나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거밖에. 그 말의 의미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오셨잖아요. 그게 진짜 표적이죠. 병자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것도 표적이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표적을 볼 생각을 하고 표적을. 그 표적을 보여줘요. 그럼 요즘처럼 녹화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뭐 전 세계 사람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나 못 봤어. 다시 한번 해줘. 이러고 사람들이 차례대로 오면 맨날 표적만 보여줘야 돼. 맨날. 예수님께서 무슨 마술 쇼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요, 상당히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뭐 표정 안 들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자, 이 말은 어떤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10명이 아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증언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 전원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하나님께서 조금만 늦게 개입하셨더라면 모세부터 죽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시니까 다 엎드러졌어요. 다 엎드러졌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저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여기 있는 놈들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대에 결코 표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런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 가볍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또 곧바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편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편견, 예수님께 대한 편견, 성령님께 대한 편견, 천사에 대한 편견, 마귀에 대한 편견, 성경에 대한 편견, 목사님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안 버리면요,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은혜도 감동도 없습니다. 공로 쌓을 수 없습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편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편견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져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따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이 이거 진리네? 이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청년이 되었을 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부탁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가질 않으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보다도 더 극심한 혼란이 닥치면 사람들은 주의 종을 찾아다닙니다. 제사장에 갔는데 율법이 없고 선지자에게 갔는데 묵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종을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우리나라의 목사가요 4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으시고 지금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지금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점수를 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라.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 날을 미리 예비하시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1인이 되더라도 오직 성경,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